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구절 그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제목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 성경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자 본문 10절 상반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심축이다. 이 구절을 중심축으로 상하가 내용상 대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면서 내용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 하반절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9절하고 10절 하반절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8절하고 11절이 짝을 이룹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중심축이라고 했죠. 여기를 중앙선으로 해서 위아래로 반을 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하고 10절 하반절이 만나고 8절하고 11절이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다뤄지는 내용 역시 짝을 이루면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구조가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성경 한 권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지 모르는, 정교하게 조직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가? 간단히 확인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것은 성도의 마음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 8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8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11절이라고 했는데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8절 말씀을 간추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9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10절 하반절이죠. 10절 하반절을 보았더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역시 내용상 쌍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성경을 쭉 읽으면 8절하고 9절에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주제를 얘기하고 10절 하반절과 11절에 8절 9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심축에 있는 구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을 주제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이 두 가지 면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자, 8절과 짝을 이루는 11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8절 말씀을 참고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악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악입니다. 오늘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만 위해요? 자기만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결과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최고로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가 먹고 싶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만을 위하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본 죄성이 자꾸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철이 자석에 철석 달라붙는 것처럼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좀 자라난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느새 자기만을 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자리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내 안의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구나. 이게 바로 악이구나. 나만 위하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심지어 일평생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면 자기만 위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복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악에서부터 날마다 떠나야 된다는 거. 강하게 끌어당기는 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날마다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악과 반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선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저절로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기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위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야겠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화평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며 그랬죠?
화평을 구하며 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따르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해라. 쫓아가라.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쫓아가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 도망가는데 그 짐승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화평을 따라가라. 화평의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화평을 향하여 나아가라, 추구해라, 쫓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악에서 계속해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 위한다고 자기가 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기 위하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1절과 짝을 이루는 8절을 보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위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 다른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와 같은 모습이실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습이실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을 품어 나아간다면 10사람이 되었든 100사람이 되었든 몇 사람이 되었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동정하며 그랬죠?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것은요, 직역하면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체휼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이가 슬퍼할 때, 옆에 있는 누군가 슬퍼할 때 나는 또 다른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니까 나 역시 슬픈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 역시 기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하고 그 정도가 똑같은 그런 정도로 같은 감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가 많아서 똑같은 감정에는 미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나도 좀 같은 감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같은 감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이것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면을 말합니다. 가령 기쁜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감정으로만 함께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적극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슬픈 일 당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감정으로만 함께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당한 그 사람을 직접 위로해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서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 참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대할 때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혹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노출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기에 망정이지, 그저 적당히 오해해주고 그래서 적당히 좋게 보아주어서 망정이지, 내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이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면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혹은 저런 사람 보기 싫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겸손하며. 이렇게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려면 그 마음 배후에는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는데, 품어야 될 예수님 마음의 근본이 또 뭐예요? 예수님 마음의 근본이 또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4가지 항목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대요?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한 사람,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이 참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냥 한번 흘려들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무엇을 구해요? 화평을 구하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은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은 겸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짝을 이루는 구절하고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되게 복을 빌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되게 복을 빌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악한 말. 9절을 보았더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쳐야 될 악한 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내 편에서 먼저 악한 말을 쏟아붓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물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막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말, 성도라면 이런 말을 내 편에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쏟아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항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혀를 금해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우리 권사님 마스크를 잘 쓰세요? 권사님 마스크 올리세요. 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 번 같이 읽으셨죠?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27절을 보면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며. 원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원사, 원수 사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며. 미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원사, 미선.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주고, 나 미워해주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선대해주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래요? 축복하며. 저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앞에서는 원사, 미선이었죠? 세 번째는 저축. 나를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줘라.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막 모욕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모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수는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선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기, 나를 모욕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실제로 이 명령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해보려고 시도만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니고 화요성경 공부하면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해봤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직후에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는 거, 얼마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제가 실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진실되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 9절에도 그랬잖아요. 본문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라. 10절 하반절을 보면, 쌍을 이루는 10절 하반절을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와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데 거짓으로 빌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붙은 말로, 입에 붙은 말로 그렇게 복 빌어주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 예수님이 실제 그러셨죠. 예수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믿음과 인격으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요, 9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는 모양만 조금 나타내라고, 그러라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한 선을 행하라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탁월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 너희를 불러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9절 끝에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저런 얼빠진 바보 같은, 저래가지고 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가? 저렇게 살면 도태되고 무시받는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에도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문맥으로 보면 두 가지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되게 복을 빌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향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눈이 아니고 특별하신 사랑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눈길로 바로 그런 사람을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해야죠? 학교회하면 부모들이 다 갑니다. 부모들이 가서 영상도 찍고 보는데 부모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죠? 누구 얘기를 향합니까? 자기 아이를 향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 언제 나오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아이 언제 나오나,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도 물론 봐요.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스쳐 보는 거고,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돼 있어요? 자기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돼 있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자기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신다는데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귀를 열어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것은 진노의 낯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낯빛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만 위해요? 자기만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이다.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되게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사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들을 향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악에서 계속해서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시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